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거는 곧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누가복음 4장 1절이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같은 본문인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을 가득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간다고요. 그렇죠? 성령님이 이끌어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라는 곳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안 보내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여러분 광야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뭐 집회 가서도 이렇게 부흥 집회 같은 것에서도 이렇게 충만함을 받지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충만함 다 받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여러분 터치하시고 불도 내려주시고 그런 충만함을 받고서 어디로 가요? 삶이라는 광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삶이라는 광야로 이끌려 가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끌리고 이어서 갈 때 여러분 이 삶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때요,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려 사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야 여러분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지, 어떠한 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영이 어떠한 새 사람인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서 나아가는 그 삶은 광야에서 어떤 삶과 같으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보호와 강권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심도 맞지만,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따라가는 삶이에요.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스탑하라면 스탑하는 걸, 그것을 보고서 그 사인을 보고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그거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그냥 애굽에서 살던 그 생각을 다 빼내시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 그 세상에서의 삶으로 사는 그런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그것을 싹 빼내시고요, 세상의 육신대로 사는 그 삶으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 그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다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여기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게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결국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내 마음의 한 법과 그다음 육신에 있는, 그러니까 육신에서 밖으로 나오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죄를 짓기는 원하는 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내 속사람과의 싸움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뭐냐면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냐면은 나 혼자 싸우려고 그러면은 육신의 법에 진다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제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육신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걸 몰라서 사랑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몰라가지고서 착하게 안 사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법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라 사는 게 좋다는 걸 내가 알지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연약하고 약하고 죄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답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보다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법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성령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로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왜 이스라엘을 이긴 자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따라
성령에 따라 행한다라는 건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의지적으로 우리를 꺾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이름은 뭐냐면, 보혜사라는 이름은 옆에서 돕는 자예요. 조력자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 있다면 핸들을 잡은 건 나예요. 핸들은 내가 잡았지만 그 옆에 우리를 도와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 지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따라가기를, 내가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아당겨서 내 삶을 막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힘이 내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삶을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냐? 바로 내 옆자리에 계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릴 때 성령님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의 지시함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삶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모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죄와 법, 나의 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려는 내 죄의 법과 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것과 이게 충돌이요, 내적인 이 싸움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내적 갈등이요,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죄성에 있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못 이기는 나를 죄로 자꾸 끌는 이것과 충돌, 내적 싸움이요, 갈등이 반드시 일어나게 됐다는, 이것이 없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이 충돌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충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계속 뭐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기 오신 성령님, 그분께 귀를 기울이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님께 드릴 때, 성령님 뭐예요? 내어 드릴 때,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주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 죄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그거 모든 욕망을 태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와 막 이렇게 말씀을 충만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충만함을 가지고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예수님 닮은 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Walk with Holy Spirit.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같이 걷는 삶을 살면 반드시 뭐예요?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죄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서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과 성령님이 같이 모여 계속 이 싸움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육신의 소욕이 강해요. 육적인 정욕과 욕망이 강해요. 인간은 이 아담의 이거를 입고 어차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여러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지만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지가 않아요.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뭐예요? 지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이기세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육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서 하셨고,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랑도 부어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율법 아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율법 위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주님께서는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신을 27절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새 신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의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